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재미있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어떤 이쁜 여인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만난 사람에게 너무나 공손하고 친절하고 음식도 잘 나눠주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와서 이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사람이 살아가 보면 또 돈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돈을 빌리면 항상 시중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갖다 주고 한 번도 제 날짜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 5년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과 돈거래를 또 많은 돈거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고 신용이 아주 좋은 여자였는데 어느 날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 사라졌을까요? 네,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동안 쌓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로 날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속지 않기가 참 어렵죠. 시중보다 더 많은 이자 주지, 제 날짜 한 번도 어겨보지 않지, 너무나 상냥하지, 거기다가 이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속고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가씨는 어떤 멋있는 청년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의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쩌다 만나보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는 재산 그 돈 같은 거 다 연애한 데 쓰고 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냐면 항상 만날 때는 그 병원에서 가운 옷을 입고 나오고 항상 바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나오는데 여기다 의사가 누구라고 써있고. 나중에 그렇게 다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백수라.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검사라고 해서 맨날 만날 때 검찰청에서 만나고.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주위의 백성들이 다 듣고 여러분이 여리고의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왔다 가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러한 일이고 또 여리고성도 그 성을 돌아서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어서 성이 무너져 내려서 그 성을 점령한 이 모든 소식을 이 기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계략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이 하나의 계략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계략을 꾸몄어요? 옷도 아주 낡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까운 민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옷도 아주 오랜 여행자들이 입고 있을 그런 옷을 입고 떡도 말라 빠져서 곰팡이 난 거. 뭘 증명하기 위해서요?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까이 살면서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떡도 곰팡이 나고 마른 것을 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약속하면 좀 틀릴 거예요. 약속한다면 너 소개 찍어 다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한 번 약속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 언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거기 손을 놓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명령하시기를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40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참 대단하죠. 40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우상을 파괴하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안 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34장 12절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될까 하노라. 또 민수기 33장 5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다른 민족과 언약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 생각할 때는 아주 멀리서 온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온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믿을만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가끔 전화 받지요? 사기꾼 전화. 그럴 때 어때요? 어떨 때는 그 억양이 중국 사람 비슷한 게 들리긴 해요. 그런데 보통 경우는요, 속게 전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우체국인데요. 그래가지고, 소포가 왔는데 지금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더 듣기를 원하면 몇 번 누르라 그래요? 대부분 9번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세요. 대부분 9번 누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래가지고, 또, 더 누르라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접근할 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변작을 했기 때문에 사기꾼은 그래요. 아니, 이제 막 맞춰 입은 양복을 입고, 우리 같은 말이에요. 양복을 입고, 그렇게 따뜻한 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멀리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믿지 못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꾸며가지고, 속이기 위해 꾸며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날마다 접근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의 삶에 있어서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는요, 참 우리는 마음이 단순한지 어리석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저는 그랬어요. 간첩 그러면요, 특별히 다르게 생긴 줄 알았어요. 간첩 그러면 생긴 게 간첩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칼기 폭파하는 그 김의원인가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마귀처럼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럴 사람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오는 그 모든 속임수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았고 맛도 있어 보이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먹으면 참 지혜로울 것 같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그런 열매가 아니고 누가 봐도 소름 끼치는 열매라면 누가 봐도 선악과가 소름 끼치는 그런 열매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면서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이빨은 그냥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무도 사단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속는 것입니다.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속았어요? 네? 신앙생활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속아보죠? 속으면서도 또 속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해 오는 그 접근을 교묘하게 접근해 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핑계를 대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이 그 계계를 사용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너희에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단은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 보면 그들은 그 속임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그들이 범한 실수 중에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 물이 그치리라. 그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는 7바퀴를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7번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다 그들의 진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진군하고 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는데 기본 사람이 없을 때는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증거가 무슨 증거가 충분해요? 옷도 헌 거지, 떡도 말랐지, 신발도 보니까 그렇게 생겼지, 수염이나 깎았어요? 또 안 깎았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머리도 안 깎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먼 나라에서 누가 봐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판단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렇게 썼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저도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이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2번 살아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애기들 보면 그래요. 애기들 보면 꼭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죠? 부모님이 붙들어 주려고 그러는데도 굳이 팽개치고 지 혼자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가다가 빠지려고. 사람도 보면요 간섭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처음 살아보면서도요 인생을 만든 분을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저를 포함해 특이한 게 뭐냐면, 저 하이마트에 가서 전자제품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설명서 안 읽어보고 버리고 그냥 뽑아, 무조건. 그리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요. 왜 안 되냐? 새거 사왔는데. 제품을 샀으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세하게 이것은 첫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설명서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제가 여러분보다. 그 다음에 컴퓨터 뭐 그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는 그냥 꼽아보고는, 거기는 뭐냐면 절대로 먼저 꼽지 마시오 써 있는데, 꼽아보고는 안 되면은 전해가지고 왜 안 됩니까? 인간을 만든 분이 설명서가 뭐예요? 사용 설명서.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게 보면요, 모든 기계가 다 그래요. 이것은 원료를 할 때 보통 자동차도 보면은 이건 경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휘발유 떡 넣어놓고는 왜 안 되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뭐라 그러죠? 사람은 연료가 떡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죠. 근데 맨날 떡만 먹으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허무하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만들 때 떡도 먹고 말씀도 먹게 그렇게 연료를 만들어서 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계속 떡만 먹고 연료를 이 말씀을 안 넣으니까 원래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래서 사람은 공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지 반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날마다 잘 살아요. 분별도 잘하죠. 네? 잘해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옷도 낡았지, 떡도 말랐지, 신발도 낡았지, 그보다 더 많은 증거가 더 무슨 필요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쉽게 우리가 보고 그냥 듣는 그 증거에 의해서 우리 인생도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가시가 됐고, 그들에게 올무가 됐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유혹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발견됐어요. 성경 본문 읽으셨잖아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게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본문을 아시라고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만 기다렸더라면 속지 않아도 됐죠.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접근해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접근해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가 행복하게 살 때 뱃속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행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모든 수고를 맡게 된 것이에요.
인생이 사는 자체가 수고입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땀 안 흘리고 먹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어떤 분이세요? 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다 고달프죠? 왜? 인생이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이유예요. 조금만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뱀이 와가지고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다 너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도 뱀이 주는 이 얘기만 가지고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뭡니까? 결정입니다.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고 너에게 충분한 그러한 판단력이 있고 너의 나이가 충분하고 이제는 너는 너 스스로 판단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사단은 우리를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피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 올물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아시죠? 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지파하고 2지파를 나눠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나라를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단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사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낼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그에게 말하되 말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오고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바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올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한 나이 많은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가 말하기를 형제여 와서 물 좀 마시고 좀 떡도 먹고 좀 기력을 회복한 후에 가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던 길로도 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바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계시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평민 같으면은 계시를 받다 그러면 믿지 않을 텐데 늘 예언을 해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애석해요. 이 늙은 선지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죽였는가? 그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접근해 온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히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오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뒤도 돌아오지 말고 오라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오라 그랬다고 해서 그걸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었어요. 사단은 믿을만하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을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고 이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면 절대로 속지 않았잖아요. 속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양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리가 정확하게 양의 옷을 입고 이 양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털을 입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처음에 올 때부터 이리 옷을 입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자마자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또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주를 의지하라, 의뢰하고 기다리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믿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말세가 될수록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참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수요일 날에도 주일 날에도 할 수 있으면 내가 목숨이 드럽지 않는 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섬기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오늘날이 우리가 공부할 때 오늘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러니까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 오심이 아주 가까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유혹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속지 말고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몇 번씩 접근하죠?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다가 아주 감미로운 음성으로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아무개 와서 또 누가 와서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제게 보이십시오라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일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뭐예요? 3일 후에는 가까이 있는 자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고 차가 앞에 오는데 3일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해줘야 하는 것을 3일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단이 접근해 올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님에게 아뢰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음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보지 못했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사단이 저희들이 접근해 오지만 지금 저희들이 말씀에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아뢰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